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주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찬양에서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구약에서의 말씀, 많은 부분의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유턴하여서 그동안에는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가다가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염체로 죄짓고 살다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고 널리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겠는가.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많은 이 말씀이 이사야서라든가 이 선지자의 말씀에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그 삶의 방향을 유턴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을 이 배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먼저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우리 주님께 나왔도다 라고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특별히 세리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아요. 이 5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레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 하는 그러한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그러한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삭개오도 세리였었는데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에 대한 언급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대명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그렇게 이렇게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인 취급하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세리들이 나오게 되었던가, 말씀을 들으러 나오게 되었던가. 저희들은 정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주께로 나아가자, 내가 이러한 세리짓을 하고 세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는 널리 용서해 주실 것이고 받아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그 세리의 그 발걸음과 마음을 붙잡아들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 그 사람들 모인 곳에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아간다고? 예수님이 너 받아주지 않을 거다. 너 세리로서 세리짓하고 살고 있었었는데 어찌 예수님이 그 너 같은 죄인을 가지고 받아줄 수 있겠다는 말이냐? 거기 많은 사람들 모여 있어.
너 나아갔다가 사람들이 차가운 이 눈초리로 너를 째려보고 그럴 텐데 너 나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이나 당하려고 하느냐? 나가지 마라. 말씀을 뭐 들으려고 안 들어도 돼. 나가지 마라. 괜히 망신당하고 예수님에게 배척당하고 사람들 앞에 냉대당하면서 너 수모당하려고 하느냐?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마귀가 얼마나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아니다, 주님께 나아가자, 그가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방향을 유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마다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저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식사를 하시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었는데 이 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못마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해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2절 말씀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도다. 어찌 저런 자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있다 하던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저럴 수는 없다, 더러운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죄인을 영접할 수가 있냐, 저런 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막 비난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 맞나요? 어저께도 새벽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라고 하였는데 정말 여호와가 아버지신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주홍같이 붉은지 진홍같이 빨간지라 할지라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널리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였는데,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저런 사람들 불결하다, 더럽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맞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를 닮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신가?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우리는 보통 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잃은 양의 비유라기보다도 양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것은 양을 찾는 그 사람, 목자입니까? 그 잃은 양을 찾은 자의 비유인 것이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인 것이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그 아비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랬어. 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가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느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가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3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저들이 이 지금 세리들이,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렇게 같이 식사한다고 못마땅해 여기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잃어버린 것 정말 양을 사랑한다면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 자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5절 말씀에도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또 찾은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여기서 4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찾은즉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은즉 즐거워하여 하면서 찾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8절에도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는데,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집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 잃어버린 거 집안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어디 가겠는가라고 안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집들은 돌집인데 창문도 조그맣고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창문이 별로 없고, 또 바닥은 이렇게 진흙이라든가 돌로 돼 있는데 이 방바닥이 딱딱하니까 우리는 지금 카페트라든가 이렇게 깔고 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카페 같은 것을 깔고 살기보다도 집을 깔아 놓았어요. 집을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하라고 좀 이렇게 많이 깔아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렇게 한 드라크마가 떨어져 있는데 어디 떨어져 있는지, 집 속에서 숨어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려면은 그 먼지 나는 집을 가지고 집을 다 걷어서 창문도 없는 이 컴컴한 집에, 이 공기 환풍도 잘 안 되는 집에 그것을 다 집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돼요. 그걸 걷어들여서 거기를 막 쓸면서 찾아야 되는 수고를 하면서도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은 부지런히 그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것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여자는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교회. 이 교회는 잃은 자를 찾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49명 있는데 하나 정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 없어진 거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선 가만히 그냥 99명 우리끼리만 그냥 이렇게 재밌게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저 이 복음의 진리의 등불을 들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찾는 그 교회, 그 성도들,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고, 오늘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99 이 마리의 그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사람, 목자를 비유합니까? 그러한 목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만 합니까? 왜 찾아야 되죠? 찾는 거 불편한데. 그 잃어버린 양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 험산 줄령에 어디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드라크마 하나 찾는데 그 집을 다 걷어내고 먼지 나는데 그 쓸면서 힘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시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어차피 내게 돌아올 분기에 그것을 좀 미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좀 뭔가 사업을 경영하든가, 나도 좀 한번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한번 힘있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비가 그 작은 아들 요구하니까 작은 아들만 줄 수 있습니까? 그래, 미리 아들들 둘이 있는데 그 재산을 나눠주자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아들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랬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이제 논이나 밭이나 그 받은 거 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았든가 처분을 해가지고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한번 써가면서 막 호랑방탕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재산을 허비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불경기가 찾아와가지고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저가 돈이 없는 것 가운데 이 궁핍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막 이 궁핍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 치는 그러한 일을 맡았었는데 누구 하나 이 먹을 것을 속 시원하게 주질 않으니까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그 아주 배고픔 가운데 고통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이제 17절에도 보니까 이 자가 이제 회개하게 되었어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턴 어라운드 하게 되는 방향을 이제는 아버지 등지고 세상 한번 즐겨버리라라고 하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야겠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에게도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 죄 지은 거 정말 인정합니다. 하나님 못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마음의 생각만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재산 다 탕진하고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집에 가려고 그래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 아버지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 다 탕진하고서는 빈털터리로 거지 행세해가지고 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엄하게 대하실까? 아버지만 그러겠는가? 우리 집안 식구들 종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겠는가? 나는 그 창피하고 정말 이 수치스럽고 아니야. 그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갈 용기 아마 갖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이 너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너 귀여워할 줄 알았냐? 너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세리짓하면서 나쁘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너는 안 받아줄 것이다. 마귀는 항상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 차가운 눈초리로 아주 따가운 눈초리로 너 쳐다볼 거야. 괜히 가가지고 그런 눈초리 바라보면서 왜 말씀 듣는 자리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니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마귀가 얼마나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충돌하면서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아니야 나는 일어날 거야.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아버지에게로 갈 거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였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막 아버지 집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집과 그 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과의 거리가 서로 이 거리가 아직도 멀리 있는데 어떻게 이 아버지가 집안에 계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는 곳을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서는 막 달려와가지고 막 그 아들을 막 측은히 여기고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 먼 거리에 아니 아버지가 오늘 외출하셨다가 나를 우연히 발견하셨든가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간 후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셨어요. 날마다 기다리셨어요. 그 마을 입구까지 나오셨던 것입니까? 그 상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이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찬송가 315장 보게 되면 돌아와 집에 돌아와라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 아들 돌아올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아들 오늘 돌아올 것인가 내일 돌아오신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기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요?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아버지하고 따로 노는 교회고 따로 노는 성도들이지.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히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맞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4절에도 보니까 한 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종은 무슨 종이 이런 종이 있어요. 우리 종들은 요령을 부리고 잘 부리고 자기 몸 편하려고만 하는데, 이 주인이 그냥 이 종에게 큰 잔치를 배설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라 하지만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우리 주인이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다 사람들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일치하게 다 사용해가지고 나는 밭이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느니라.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밭을 산 것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밭이 무슨 도망가기나 해? 무슨 하나님 앞에 잔치집에 나아가는데 얼마든지 잔치 참여하고 밭 보면 되는데, 나는 또 소를 샀으니 소를 또 시험하여 가야 되니 꼭 그날에 가야 되게 주일날 가야 되겠어요? 다 소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밭을 사가지고 영업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복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막 돌아와서 막 주인에게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죠. 병 때문에라도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도 가난해서 하나님만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소도 사가지고 소도 시운전 한번 해봐야 되고 밭도 사가지고 밭도 경영해 나가야 되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움직이지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가진 자들은 저렇게도 세상 것 누려야 되고 세상 것들 운영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병신들, 저는 자들, 그러한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 데리고 오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내가 종이 가가지고 막 그러한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 종은 또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한테,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리가 지금 많이 빌 것 같습니다. 종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이 종은 어떻게 빈자리가 생길 것을 염려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돼.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크지도 않는 조그만 교회당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그 빈자리 때문에 안타까워해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빈자리가 있든 말든 그저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는 주일 한 분야 지나면 되는 것이,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보여야 될 성도들이 많은데 왜 오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종은 좀 위별난 종일세. 남들은 그냥 대충 쉽게 하고서는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하였지만 오히려 빈자리가 이렇게 있나이다. 그러냐, 빨리 지금 산울가로 나아가고 강을 건너 이 길로 나아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하라.
아니 괜히 그런 보고해가지고 더 그냥 힘들게 산을 끌어 나아가고 강 끌어 나아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이 종이 제정신이 있는 종입니까? 힘들지도 않는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종이에요. 주님의 마음 안타까워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렇게 자리가 비니까 우리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받으시고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일까.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목자라면, 여자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자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성도가 돼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죠. 찬송가에 그런 찬양 얼마나 많습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지금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날 아버지가 맨날 나와가지고 저 우리 마을 입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 당신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이 아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오. 저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오. 우리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내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기뻐하고 따뜻하게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다가 돌아오라 돌아와야 해서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널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 용기 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저들을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음식도 같이 먹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도 지금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냐. 당연히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것인데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영혼이 왔었을 때는 기뻐한다라는 것이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아우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하늘에서 기뻐하니까. 당연히 하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죠.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늘에서 기뻐하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있는 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절에도 보니까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지금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앞에서 모두 다 기뻐하고 있느니라. 그러면은 지금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 벌어지고 있고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모두 다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기뻐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맞아요. 천국 성도들이 맞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른 영혼이 돌아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형인 그 맏아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이 21절에도 보니까 이제 막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너무나 기뻐하니 잔치를 벌이자라고 하는 것이요.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모두 다 우리 아버지도 즐거워하고 집안 식구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이제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아들도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재산이에요. 지금 이제 반 남은 거는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 집안에서 지금 막 이 풍류 소리가 나고 막 춤추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상하다. 오늘 지금 아무 날도 아닌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종을 이렇게 보여서 무슨 일인가 좀 알아가지고 오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됨을 인하여서 그를 맞이하게 됨을 인하여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나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탕자의 형은 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이 상황을 듣고 나서 막 나오게 되었어요. 아버지 아들에게 권했습니다. 얘야, 지금 너가 지금 무슨 일이냐?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 우리 잃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 돌아가서 빨리 동생 이렇게 얼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막 권하니까 이 아들이 지금 29절에 아버지께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동생 옛날에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그 호랑방탕하게 다 소비한 그거 아직까지도 기억하고서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기뻐해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참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아들이 있었으니 이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자가 지금 아니겠느냐,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것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의롭다 하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의시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은 마땅히 웰컴해야지. 마땅히 영접하고 냉대하거나 저들을 미워하거나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많은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에 용기를 용기를 내어서 전에 죄를 지었다가도 부족한 일을 했다가도 회개하고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차갑게 냉대해가지고 미워하고 냉대하여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해서 그렇구나, 나는 여기 교회 나오면 안 되겠구나, 나는 죄인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허투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고 실족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책임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했는데, 그 자는 차라리 그 죄를 짓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18장에 우리 여러분 성경 쓰기 했다면 18장을 어저께 쓰였을 것이에요. 차라리 그랬다면은 그 사람 연자 맷돌에다가 그 연자 맷돌을 그 목에다가 달고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차라리 빨리 깊은 바닷속에 가서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남 미워하는 죄를 만약에 저질러 때는 그 째려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눈이라도 빼면서 그러한 죄 짓지 말고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 자를 냉대하고 차갑게 대하면서 그 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큰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절대로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좁은 한인 사회에서도 서로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던 것,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뻔뻔하게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싫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거. 그래서 이 말씀에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예수님에게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 큰 맘 먹고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7번?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더 하도록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널리 용서하여 주시는데 너희들도 용서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천국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사랑하도록 하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천국운동, 교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라고 하였을 때는 웰컴 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맞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특별히 예수사랑교회니까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의가 많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고 다 우리는 그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가지고 난 용서 못해요. 저자를 1만 달란트 용서 받은 자가, 탕감 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늘에서 보고 나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해 주려고 했는데 너가 갚아야 되고 너 처자식 다 갚아야 되는데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네 동간이 그것을 가지고 용서 못한 거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잊지 못해요. 용서 못해요. 그래, 그러면은 나도 너 것 용서 못하고 갚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그거 다 진 거 다 갚아줘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더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왔느니라. 죄인이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차갑게 냉대하지 말아라. 그 어떠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웰컴,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예수 사랑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하셔야 돼요. 따뜻하셔야 돼요. 환영하고.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어요. 의인들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함께하면서 너희들은 의롭도다. 아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요.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죄인들을 찾아 불러서 구원하라고 오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저 예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빨간 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왔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사람들이 혹시 나의 이렇게 초라한 행세를 보면서 차갑게 대하지 않을까, 냉대하지 않을까. 웬걸 교회에 왔더니만은 그냥 얼마나 따뜻한 훈훈한 사랑을 가지고 웰컴하고 받아주는가. 야, 천국이 여기 있도다. 예수 사랑이 여기 있도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아버지 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녔을 때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실천신학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성장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 클래스 전도사님하고 이 교수님이 조를 나눠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탐방하고 보고 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보고 와라 라고 해 조별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속한 조가 우리 한국의 무슨 교회입니까? 김사만 목사님의 명성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신학교는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데 큰 명성교회는 명일동인가요? 거기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엄청 멀었어요. 엄청 멀어가지고 막 버스 종점까지 막 몇 번 갈아타면서 막 가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는 갈 수가 없어요. 다 전도사님들은 주일날에는 사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참석해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보려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몇 명하고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김상환 목사님의 그 우리 명성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얘기만 들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이 전도사님도 함께 막 우린 자가용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냥 전철 타고 막 이 버스 타고 해가지고 몇 번 갈아타고 해가지고 워낙 거리가 머니까 너무 일찍 출발했는지 예배당에 딱 도착하니까 1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아직 수요 예배 드리려면 1시간 정도 더 남았어요. 이 시간에는 본당이 통 비어 있겠다 하고서는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 교회당 예배당 1층 2층인데 1층에 저 전면 앞쪽에 그냥 성도님들이 빽빽하게 그냥 앉아 있는 곳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이 지금 1시간도 남았는데도 이렇게 일찍 오셨나 라고 했지만 앞에 그냥 우리 권사님들이십니까 장로님들이십니까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빼곡하게 앉아 계시 1시간 전서부터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게 쑥스럽기도 하니까 저 현관 입구에 이제 이렇게 거기 앞에 있는 의자에 이제 앉게 되었어요. 앉아 눈을 뜨는데 그냥 앞에 계신 우리 거기 성도님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환영한다고 웃으면서 앞으로 오라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가지고 저 중에서 누가 우리 아는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려서 일로 오세요 앞에 이렇게 하고서 우리 김삼환 목사님 하여튼 설교를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얼마나 주변에 있는 뭐 장로님이니까 무슨 뭐 권사님들이십니까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정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김삼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그냥 아멘. 교회가 얼마나 그냥 아멘하고 환영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 갔더니만은 처음 보면서 누구 저 사람이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환영하면서 일로 오라고. 우리 옛사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새신자가 온다 할지라도 누가 아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 누군가 이렇게 하면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한국에서 방문객이 어떻게 그래도 필라에서 이게 버지니아로 내려가는 길에 웹사이트를 보다가 가장 가까운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옛사랑교회가 가장 가까워서 우리 옛사랑교회로 예배드린다. 이 교회 왔더니만은 저 새신자를 봤더니만은 모두 성도님들이 환영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웰컴. 저 사람 혹시 누군가 왜 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웰컴. 따뜻한 분위기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목자가 우리 성도들이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자가 그 어떠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까?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웰컴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사랑으로 영접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예수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인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데려왔지만은 아직도 빈자리가 있으니 주인의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용광로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